갈라디아서의 결론이 마지막 부분에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교회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전부터 지켜오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 지키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 뭐 그것도 뭐 예수 믿는 한 가지 방법이니까 뭐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뭐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용납되는 게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 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를 받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는 들어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백성인 거예요. 할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지만 그것은 몸에 흔적을 갖는 것이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태도와 겉모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령, 내 영혼을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영혼,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두운 데로 달려가던 그 영혼, 사망을 두려워하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사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십자가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시켜주시고 회복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어디 가졌다? 그 심령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에 예수의 뭘 가졌다? 흔적을 가졌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과와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면 우리도 이 할례에 관한, 할례와 비유할 수 있는, 할례로 비유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소들이 무척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겉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증받고 싶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 보면 진짜 마음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심령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겉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노력들과 그러한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그러한 것으로 서로 위안을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뭐 몇 년째 다니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하라고 한 대로
뭐 공부도 성경 공부도 했고 나는 뭐 침례 세례를 받았고 나는 뭐 집사 안수도 받았고 뭐 나는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는 내가 반드시 하고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나의 믿음의 척도 나의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라고 하는 육신의 모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받아서 내 흔적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죠? 내가 심령으로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돼서 내 그 심령 안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서 깊이 간직하는 예수의 피값에 대한 지극한 감사로 말미암아서 나의 육신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거꾸로 내가 예수도 알지 못하고 사랑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뭐 이런 것들을 지키니까 나는 이제 교인이 됐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속여서 그러한 겉모양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속은 썩어 있고 속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속은 새 사람이 되지 않았고 속은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죠. 겉모양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겉은 허여멀금하지만 속은 다 썩어버리고 속에는 뭐밖에 없다? 시체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항상 주님을 기억해내고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자꾸 생각해내고 그렇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내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됐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딱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누군가가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만 그 사람은 예수의 피값을 아는 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다른 어떠한 말보다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들려요. 죽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 제 이름이 써 있어요. 아무개. 제 이름이 아무개는 아니죠. 김응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누가 지나가면서 우리 김응석 목사님은 그동안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았고 수고가 많았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내가 좀 더 순종을 했으면 더 좋은 말씀도 많이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까워요. 죽은 저를 굉장히 칭찬해 주는 말이죠. 아니에요? 저는 그 소리가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비석이 이렇게 있다가 그 말을 들으면 비석이 그래 너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감동을 합니까? 비석은 그 칭찬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아이 김무성 목사 말이야 나한테 그때 돈 빌려가놓고 돈도 안 갖고 말이지 그냥 세상을 떠나면 어떡해. 아이 그 돈 없어가지고 내가 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했잖아. 아이 돈 아깝나. 네. 흉보고 갔다고 칩시다. 비석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그 흉과 그 질책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자리에 비석이 서 있던 자리에 제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저를 칭찬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랬어요? 아유 고마워요. 그래요. 같이 지내요. 뭐 어쩌고저쩌고 또 얘기가 나올 거야. 뭘 해요? 칭찬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그럼 나를 흉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요. 아니 내가 갚는다고 그랬잖아. 누가 안 갚고 내가 그런다고 그랬어. 갚을 거야. 걱정하지 마. 반응을 하죠. 뭔가 리액션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뭔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시체는 아무리 쿡쿡쿡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흉을 봐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된 거다? 죽은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아유 뭐 신수가 권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게 착 벌어지죠. 이거 참 잘하시네요. 세상이 그러면 그럼요. 제가 잘하죠. 어깨가 쓱 올라가요. 세상이 뭔가 나를 칭찬해 주면 좋아요. 세상이 나를 흉보고 이것도 없다 그러고 저것도 없다 그러고 뭐 안 된다 그러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나는 망했구나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해주는 것에 따라서 내가 막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얘기해요. 아, 너 독일 가서 뭔가 공부하면 인생이 좀 나아질 거야. 가서 독일 가서 말이야 학위 한 장 꼭 따갖고 와라. 그런가 보다. 그래야 네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야 큰 소리 치지. 남들 다 뭐 미국 가는데 미국은 못 가도 독일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 거긴 가야지.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 듣고서 온 사람들 많아요. 그죠? 주님께서 물론 모든 일을 다 어떻게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지. 세상 이야기 듣고 왔는데 이게 세상 이야기대로 되면 우리는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뭔가 세상이 나한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줬을 때에 그것 갖고 그것이 있으면 되겠다. 사람은 배워야 돼. 사람은 가져야 돼. 사람은 멋져야 돼. 계속 세상에 우리에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주고 뭘 대놓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라 간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귀가 없어. 세상의 이야기가 내게 안 들리면 나는 근심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을지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지어지지 않았어. 과거에 지어져서 죄 지은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죄 짓는 게 뭐예요? 세상 이야기를 듣고 사는 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뭐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뭐 남을 훔치고 남을 욕하고 다녀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 안 듣고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속아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게 뭐에 그랬어요? 세상의 이야기,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너 이거 있어야 된다, 저거 있어야 된다는 세상 이야기 듣고 그대로 살면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을 사는 사람, 예수의 피값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누구 이야기만 들려요? 하나님 이야기만 들려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이야기가 들릴 때에 그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지음 받았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드릴까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던 삶을 할례가 중요해? 무할례가 중요해? 하기가 중요해? 배우는 게 중요해? 돈이 중요해?
육체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고 이젠 육체를 만들기를 포기하고 내 영혼을 귀하게 만들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 새로 지으심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천국을 누리는 사람, 예수의 핏값을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한 지 지금 15분 지났는데 나갔다 오면 이제 왔어? 주치학교 와갔어? 수고했어. 혼날까 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고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 다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 이거를 놓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기초를 깔지 않고 기초를 쌓지 않고 집을 지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기초를 쌓고 집을 지어야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뉴스 보고서 여러분 울분하지 마요. 호나우두가 축구를 1분을 뛰었건 45분을 뛰었건 그거 갖고 흥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예. 일본이 수출 기자 한다고 말해요. 뭐 막 이러고 역시 막 일본 사람 나쁜 사람 이럴 게 없어요. 세상 가만히 보세요. 예, 다 우리 갖고 장난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라의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싸울 이유밖에 없어요. 네? 불평할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던 사람에서 그 사람은 죽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내 육신의 모양을 내기 위해 독일에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는 깨우치세요. 더 이상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세요. 제가 웃으면서 바꾸세요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야 될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매주일 들어도 매주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상 일들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죠. 뭐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런 DNA를 갖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건 누구나 다 그래,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돈도 없고 가진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외모로 자랑할 것도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망하고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바뀐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판단 기준이 더 이상 나에게는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 안 돼? 안 돼. 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못하면 누가 하셔? 주님이 하셔. 나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내게 뭐라 하든, 야 너는 뭐 독일에 그렇게 오래 가 있었는데 뭐 학위가 없냐? 상관없어. 너는 뭐 이렇게 했는 집안 이런 데 너는 뭐 이것도 없냐? 그런 얘기에 상관없어. 거꾸로 사도 바울처럼 집안이 아주 유복해. 로마 시민권자야.
예, 돈 안 벌어도 박사과정까지 공부 다 했어. 40세까지 그냥 공부만 해도 돼. 예, 왜? 집에서 다 대주니까.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상 밑에서 아주 우수한 공부를 잘했단 말이야. 공부도 잘해, 집안도 좋아, 머리도 똑똑해, 신분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지금까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여겨져?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야, 내가 썩을 것을 쫓았구나.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뭐라 그래?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래.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를 찾으려고 애쓰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뭔가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게 우리 마음속 중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내게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얼마나 큰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에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에게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까지 모세가 홍해를 가르도록 허락하신 그 사건이 가장 큰 걸까요? 네? 주님께 가장 큰 사건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죽는 그 사건,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크다 하면 우리 가운데도 역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사건으로 다가와야 돼요. 왜? 망한 인생, 죽은 인생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바꿔주셨으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큰 사건이 되어야 되는, 나의 중심에 가장 큰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커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커지죠. 세상에 계속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커져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공중에 얼마나 많은 전파가 떠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도 여기 핸드폰이 몇 개인데 내 번호를 정확하게 걸면 나한테만 딱 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라디오 채널을 딱 고정하면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그 방송국 소리만 들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 수많은 소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 주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춰져야만 뭐가 커지느냐? 십자가가 커진단 말이야. 왜? 그 방송은 십자가 얘기밖에 안 하니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이 어두움 가운데에도 빛으로 걸어갈 수가 있고 억압과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도 참된 평강과 기쁨과 거룩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실. 나는 교회 나간다. 나는 11조 한다. 나는 그래도 주일은 지킨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 받은 것으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 껍데기는 절대로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나에게 유효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 껍데기는 계산하지 않아요. 마치 축구에서 골포스트를 맞추면 골링이 아니죠. 골대 안으로 들어가야만 골링이죠. 골포스트를 100번 맞춰도 점수는 없어요. 주님의 마음에 딱
맞아야 돼. 주님과 주파수가 딱 맞아야 돼. 그게 안 맞는 게 죄고 그게 맞으면 그게 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래야 그게 관중에 명중하는 거죠. 인생을 너무나 많은 것에 허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을 위해서 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고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고 마음을 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썩을 것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마음을 두지 마시고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말하는 것은 듣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렸다. 이쪽 십자가에는 내가 달려 있고요. 이쪽 편 십자가에는 세상에 달려 있어서 이제 세상과 나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배 중에도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잡소리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할 때 그 가운데에서 뭐 바이올린 소리, 무슨 뭐 트럼본 소리, 플루트 소리 이것만 들으려고 애를 쓰시죠. 전공하시는 분들은. 예, 그럴 능력이 있으면 이 어두운 세상,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과 시도를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역사되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이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서실 때에 내 육신은 의미 없습니다. 주님께 서는 날은 내 중심, 내 심령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예수의 인증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인증이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새 사람 되었음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이 뭐라고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 세상에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예수를 모르던 자에서 예수를 아는 자로,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자에서 십자가의 가치를 인정하는 자로, 성령을 모르던 자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직분을 사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지키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가짜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